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수요 강해 시간입니다. 일지를 보니까 96년 2월 21일 날 한번 7장 강해를 했고 2008년 3월 12일 수요일 때 강의를 했고 오늘 2018년 딱 10년 뒤에 지금 이제 세 번째 고린도 후서 강해가 7장 강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고린도 후서 7장 전체를 이제 오늘 나누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 정해진 대로 약속, 후회 없는 삶. 이 약속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약속. 또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하며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견인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구원과 은혜의 약속이라면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나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나의 약속.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약속, 후회 없는 삶. 오늘은 이 본문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 강해를 보면, 하나는 지도자의 고통. 지도자는요, 영적인 지도자든 직장의 지도자든, 여러분 여기 혹시 뭐 기업, 작은 뭐 기업이라도 몇 명 직원들 데리고 사업해 보신 분이나 장사해 본 분은요, 참 그 고통을 느껴요. 월급 받을 때는 왜 그래 월급 시간이 다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월급 줘보면요, 돌아서면 또 월급 줘야 돼요? 모르죠? 그는 직접 경영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못 느껴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 주인이죠. 이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 절대 아니에요. 혹시 여기 주일학교 학생처럼 목사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옛날에 동교 보고 내가 주일학교 애들 보고 이 교회 주인이 누구지? 하니까 자기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하도 머리가 띵해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주일학교 설교를 갔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좀 손해가 나고 나한테 좀 부족하다 하면 모든 건 목사님한테 쫓아가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오늘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주인인가?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어쨌든 책임자로 세웠으니까 참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또 고난도 영광도.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든 또 무슨 직장이든 가정이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뭐냐고 누가 물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AS 해야 되는 게 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AS 해야 된다고. 이거 이 AS 기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제한 동안 죽을 때까지 AS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른들이 80 노인이 60 된 자녀 보고 야야 길 조심해라, 교통사고 날라 뭐냐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니까. 이 지도자의 고통이 뭐냐? 특히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서는, 목회자에게 고통은 대부분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한 교회에 지금 30년, 올해로 31년째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저녁에 2다리 뻗고 기분이 아주 좋은 날은 제일 많이 등록했을 때가 기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끼리는 놔두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빨리 보내면 좋다는 게 여러분 심정이에요. 나는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는 게 내 심정이에요. 몰랐죠? 권사님은 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요. 이게 아버지 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의 고통은 2가지인데, 하나는 영적 성장과 그 다음에 교인들의 축복받는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교인들 중에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박수를 친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잘된 것처럼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집 샀다 하면 뭐 보고 들으면 그날 그 집에 가가 입택 예배 들으면 너무 좋아하고 춤을 쫙 잘 됐다던데. 야, 감사하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요즘은 그래도 점점 빼려고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제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사이다병에 숟가락 2개 젓가락 넣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춤을 춘 적이 있어요. 이만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이 목회자들의 모두에게 해당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반대편에 교회에 어떤 정체감이 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자꾸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어려우면 가끔 이제 제가 지금 13년째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전국 교회를 깨워야겠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는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거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하는 사람, 농촌교회, 어촌교회, 원래부터는 좀 더 많이 돕고, 또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는 엘림 장학금을 줬으니까 목회자 어려운 가정에 이제 장학금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어주고 뭐 그렇게 할 건데요. 그런데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참 농촌교회나 어촌교회나 또는 개척교회나 열악한 환경의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정체성. 더 깊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그릇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기 역량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꾸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도 우리가 내보내는데 선교사들을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부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보내놓은 까락불 어저께 보고 들었잖아요. 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모인다고 지금 까락불에. 인도 땅에는. 바글바글한 거 보셨죠? 안 봤어요? 바글바글하다고 벌써. 그러나 저 이슬람 보내놓은 거는요 없어요. 눈 닦고 보려고 없다고. 그 한두 명 회심시키려고 이 많은 돈 투자해가 단독 선교사 보내가지고 그거 하고 있다고요. 그런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선교지가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데도 있다 이거예요. 역량. 또 한 가지는 목회자들이 곧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겪는 거.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교회나 문제나 모든 문제고 공통점이 뭐냐면요, 앞으로 이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이제 한국교회 앞으로 이 비전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음 세대는 정말 정신 안 차리면 교회들이 정말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게 될 텐데 아무리 기도하며 생각해봐도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다시 은혜가 교회 위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해야 옆에가 변하고 전체가 변하고 다 변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숫자 산술적으로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전도 주님이 주시는 꿈으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적인 방법 이미 다 나와 있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부목사님들이 지금 앞으로 진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집 보내놓은 우리 유목사, 성목사, 가끔 전목사,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이런 거는 다 기도하다가 보면 이 큰일 났는데요. 그러면 제가 큰일 안 나서 다 주님이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야. 그동안 그대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기도 제목을 준 거야. 여러분, 시집을 보내놔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이 후배들의 고민, 이것도 교회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게요. 그래서 자신의 역량 문제나 교회 비전의 문제나 그 다음에 후진 양성의 문제도 교회가 품고 기도해야 되고 가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도 받을 때가 있고 축복도 하나님이 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성경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하고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의 때가 오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때를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일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근심밖에 없어요. 펼쳐놓으면 근심이에요.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구해야 돼요. 이번에 시골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막 울면서 전화가 오시더라고. 그래서 고대 병원에 쫓아갔어요. 그 시골 목사님 폐암이에요. 한쪽 폐는 이미 다 먹었어요.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전부 다 해서 아마 이제 돌아가신다고 보고 관을 준비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거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폐암인데다가 독감이 걸리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고대 병원에서 길게는 2주, 빠르면 1주. 그러니까 친척도 오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참 그 소식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 저도 할 수 없이 하다가 쫓아가서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부탁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호재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 아버지예요. 근데 보세요, 어저께 걱정되고 어떻게든 전화했더니 목사님, 위기는 넘겨가지고 점점 좋아져가 퇴원해가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더라고. 제가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목사님, 사모님이 목소리가 너무너무 명랑해지시더라고. 이제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은요,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 살아나신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현대의학은 의사가 많으면 2주, 빠르면 1주 진행 중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신다니까요.
필요하시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때가 있고 그거 아니라도 자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게 그냥 뽑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지도자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지도자예요. 온 집안에는 여러분이 지도자고 교회 구역장이고 순장이고 당의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기관에는 기관자이고 모든 여러분들이 첫째 명심해야 될 것은 근심에 눌리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 염려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거 할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것들이 다 몇 가지로 공격을 해요. 첫째는 저들은 교인들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단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하면 누가 아주 목사님 누가 미국에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던데요, 유튜브에 뭐 있던데요. 그걸 가슴이 철렁해요. 오늘 또 누가 그러길래 내가 그래요? 하고 미국에 누가 그러길래 내가 미국 아는 목사님 보고 전화했더니 그거 이단이요? 딱 잘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새콤달콤한 거 그런 거 동영상 우리 교인들도 참 많이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듣고 가슴이 철렁하다.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바울을 그들이 한마디로 사탄의 전략은 다음 몇 가지인데 첫째, 그들의 물질을 고갈시켜요. 사탄의 미혹에가 빠져들어가면 영육간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혼을 파멸시켜요. 또 동시에 다툼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사탄의 전략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안에 오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강단에 엎드리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근심하는 것과 교회 근심이 똑같이, 여러분 교회 분쟁이 생겨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세상 근심은 좀 있다가 오라 그래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집안일도 안 되고 뭔가 그 다 문제가 생겨요.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희한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데 북한은 서로 비판하는 게 뭐냐면 호상 비판이라 해가 학교에서 가르쳐요. 한 사람씩 나와가 이 사람에 대해 비판시킨다고. 뭐 잘못했다고 이 사람 자기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계속 서로 비판시켜요. 절대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판은 비판을 가져요. 그래서 건강한 비판은 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경멸하게 하거나 분노케 하는 비판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씩은 자꾸 속아요. 인간이다가 보니까. 바울을 저들은 계속 비판을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바울이 만일에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고통이 올 건데 그거를 방어해 줘야 되는데 비판하게끔 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의 눈, 영혼의 눈이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그런 기도와 말씀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내용 전체를 보면은 지도자의 고통,
지도자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세상 근심은 11절부터 16절에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본문 그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근심이 사망을 이루게 하는데 다음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첫째, 회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지름길이다. 첫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근심,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조금 전에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약속,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이것을 지키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했다 해도, 아무리 누가 뭐라고 잘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돌아보면서 생명의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잠시 잘못하면은 순간적으로 믿음을 상실할 경우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믿음의 판단이 흐려져요. 믿음의 판단이 흐려지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D.L. 무디가 정리한 걸 보니까 인격이란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인격인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격이란 무엇이 진정한 인격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요.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인격이다. 우리 한국 교회에 훌륭했던, 모두가 존경했던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28세 때 폐병을 앓아서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어느 우리로 얘기하면 마산요양소처럼 그 길을 갔거든요. 한경직 목사님 일대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한때는 폐병이 참 유행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폐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요즘 또 새로 폐병이 지금 자꾸 창궐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 그래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저 텍사스 쪽까지 폐병 요양소에 가 있는데, 그분 일지를 보면 그런 일대기에 그게 나와요. 어제 저녁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다 해가 폐병 환자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눈 떠 보니까 눈을 못 뜨고 영안실로 가고, 또 한 친구가 영안실로 가고, 피를 토하다가 영안실로 가고, 이걸 보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보니까, 주님, 내가 내일 주님 앞에 설지 오늘 주님 앞에 설지 모르겠는데 내 일생 한 번만 조국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이 멀리까지 와서 타양 객지에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 잠깐이라도 주님, 내가 강단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한 거예요. 28세 때 그분의 기도가. 근데 한경직 목사님을 하나님이 70년을 더 살려주신다고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근심은 후회할 거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도가 된다.
그러므로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른 거는 구하지만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을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데 부패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썩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양심이 마비 안 되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세속화, 세상과 같아져 버린다. 교회 안에서도 여서로 욕도 하고 아니야 될 짓 하게 되는 그런 거 세속화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속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간. 어떤 사람들 제보고 가끔 물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난 사실 평생 시간 없어요. 오늘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거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지켜지는 질서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새벽기도 했죠. 아침에 병원 예배했죠. 와가 상담했죠. 또 와가 뭐 저거 하죠. 예? 와가 오늘 제자훈련 했죠. 또 지금 나왔다. 예.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코스로 가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질서. 어딘가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순종하고 일하다가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때문에 잘 격려해 주라. 격려. 제발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 여전도회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각 기관의 회장님 보면 원래 하면 어지간하면 아멘 합시다. 무슨 국회도 아니고 뭐 어떻고 저떻고 야당인지 여당인지 누가 이런 쪽으로 뭐 하면 어지간하면 아멘 합시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교회는요, 재직회 2시간씩 3시간씩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재직회 8시간 했어요. 그 교회 엄청 큰데 거의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회의 자주 하는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회의를 자꾸 하면 회의가 생긴다니까요. 다툼이 생기고요. 얼마나 여러분 할 말이 많았으면 재직회를 8시간 했겠어요. 그 목사님 사임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난장판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격려합시다. 기간에 기관장님이 뽑혔고 여전도회 회장님 뽑혔고 남정도회 회장님 뽑혔고 다 부장님 뭐 하고 하면 어지간하면 아멘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약속, 후회 없는 삶. 예. 그 약속이니까 후회 없는 삶에 그냥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그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면 도리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짓밟고 이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않다 했는데 자꾸 그런 걸 보고 학습됐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걸 자꾸 한다고요. 그런 거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지간하면 감사하다고 박수로 받고 격려하고 아주 잘못한 것은 교회 안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생각이 약간씩 다르게 섬기려는 것밖에 없지 아주 틀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틀린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안건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 없는 삶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너는 때마다 시간마다 너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 즉시 회개해라. 생명 얻는 회개이다. 그리고 네가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석은 부패하는데 관여 안 하도록 기도해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너는 어떤 걸 우선순위 둘 것인가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순종하고 서로 격려해주라.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는 너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참 보면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보기만 해도 저절로 칭찬과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다른 사람 생애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거. 주일날 여기 와서 간증하고 북한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 박 목사, 참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볼 때마다 이 양반 기인이다, 기인. 기이한 사람을 기인이라 그래요. 그 좋은 미국 땅에 편안하게 잘 살고 뭐 그만한 부족함이 없는데, 예? 집도 다 팔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와가 여기 지금, 예? 그 북한 선교에 올인해가 하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 근데 우리 그 박 목사님이 한때 아주 공부한 때가 있었어요. 본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 92년도에 그 교회에 가가 집회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 시카고 갔는데 박 목사를 처음 보니까 이 총신 학부로 공부를 했어요. 학부. 그 대학원은 미국 백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다. 영어도 잘하고 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사실은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영적 교통이에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 근데 이분이 우리 박 목사님이 갈급함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인가를 모르더라고. 근데 그날 우리 박 목사님 같이 공부하러 온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시카고 유학하러 공부하러 목사님이 그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은혜 받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옆에 봐도 바짝기 민망할 정도로 회개하는데 옆에서 보는데 눈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 대단하다. 그걸 보면서 친구 회개하는 거 보고 마음을 열더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개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우리 눈이 이 영혼의 눈도 이게 막히면 눈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이 눈 아래도 여러분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에 막 눈이 뻑뻑하고 아파가 눈물이 안 나면 인공 눈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눈에 또 기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과 의사들이 그래요. 이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 안 나오면 눈 난리 나는 거예요. 눈곱재기 생기는 게 그래서 기름 나와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밑으로서 이렇게 만지더라고. 그러면 자꾸 만지면 이게 움직여서 눈에 눈물샘도 자극되고 또 눈물 기름도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다? 이 큰일 나는 거예요. 눈에 문제가 생긴다. 안암 높아지고 이거 눈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면 안구에 건조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혼의 눈도 똑같아요.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약속,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교통함이 날마다 때마다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런 거 있는데 잘못하십시오. 그게 생각으로 떠오르거나 가슴에 뭔가가 뭉쳐서 들어오면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제일 빨리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즉시 교통을 하는 겁니다. 담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교통한다는 거, 주님과. 이게 오래 쌓이면 10칸, 20칸, 30칸, 30칸, 40칸 자꾸 이래 되면 이게 은혜 받는 데는 굉장한 지장이 있어요. 나중에 그래 되면 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양심에 파선하게 되고 믿음에 파선하게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우리 모두가 생명 얻는 회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가진 건 제일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의 나라에 가는 백성인데 양심의 마음에 끓김이 오면 즉시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또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제가 어쩌면 교회 제일 염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은혜 충만한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교통하는 약속, 후회 없는 삶, 그 삶에 오늘도 한 발 다가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